이거 살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살수록 느끼는 것은 평범한 단어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런 평범한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해서 했던 말이 보통 사람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돈이 많은 것이나 학식이 뛰어난 것이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감정이 통하는 사람들, 이게 평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살면서 느끼는 것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보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감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목석 같은 사람들이 열이라면 감정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 둘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정도 통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단어, 교인이라는 것도 교인 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보통 교인들, 느끼는 것은 보통 교회는 특별교회라는 사실 느껴집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그냥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남편이 직장 나가서 돈을 벌어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자식을 정성껏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부유하지는 않지만 항상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보통 가정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특별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오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칼은 있지만은 칼집이 없고 반대로 칼집만 가지고 있고 칼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날카로운 것은 있으나 덕이 없는 사람들, 반대로 덕은 있으나 예리한 진리관이 없는 사람들, 이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칼이 칼집에 꽂혀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걷는 사람들인 우리는 칼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날카로운 예지력으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피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마치 벼랑 끝을 겪는 것처럼 아주 예민하고 예리하게 우린 진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통치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약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싸우는,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러냈을 겁니다. 아닌 것, 틀린 것,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욕을 또 먹었습니다. 함께 길을 걷던 동료들이 미혹에 빠지거나 그리고 배도의 쓰나미에 밀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실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점점 더 길은 좁아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날 겁니다. 마지막 시대, 환란의 물결이 이제는 태산처럼 밀어닥칠 겁니다. 이런 싸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칫 사랑을 잃습니다. 칼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진리에 이어 검, 예리한 칼은 가지고 있으나 칼집 곧 덕이 없는 겁니다. 예리하나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찌르면 곧장 막상 칼을 들고 덤빌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싸움꾼들, 진리의 검을 날카롭게 가지고 있는 싸움꾼으로 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쟁하고 전투하고 그런 사이에 덕을 잃습니다. 사랑을 잃어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들은 잃어갑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귀를 잡으려다
네가 마귀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 마귀를 잡기 위해서 심각한 전투, 투쟁 이런 삶을 살다가 잘못 네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싸우다 보면 나도 사람을 잃고 싸움꾼으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덕이 없는 진리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여러분은 진리를 분별할 수는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진리의 검이 예리하게 갈려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라는 칼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칼은 칼집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속에 어떤 서커스에 된 걸락처럼 우린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치열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로움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큰 것을 잃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칼집 없는 칼은 자신도 빼고 그리고 남도 뺍니다. 다가가면 뺀다는 겁니다. 날카롭게 칼을 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에게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비, 덕, 그리고 사랑, 관용. 상대의 잘못을 관용할 수 있는 마음. 차가운 로봇이 되지 말고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불법이 판을 치니까 사랑이 잃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불법이 판을 치니까 세상 사람도 사랑을 잃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불법과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쌍한 이웃들 또 사람을 볼 때 뜨거운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느껴보질 못했다면 여러분은 감정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고쳐야 합니다.